아, 오늘 본문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로 끝나면 아멘 하기가 참 어색하죠. 사실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 저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끊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의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게 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면 항상 두고 온 그 집이 걱정이 되죠. 세교회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 가정도 좀 자리를 비울 때에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세인트루이스에서 잘 지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서는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 나지를 않나, 지하실에서 물이 새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한밤중에 아파서 이머전시를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조금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난다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 마음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던 그 시기에 모세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그곳에서 안타까운 일, 끔찍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본문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새 신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나의 백성, 나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처할 그 집, 그 신혼집, 성막을 준비하는 단꿈에 부풀어 올라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 보석이 박혀있고 금으로 수가 놓여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놓고 또 기대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며 뛰놀았던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모세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장로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다렸다가 너희들한테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떠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인데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던 것이죠. 딜레이되고 있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조급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시내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들의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신, 다른 신, 금송아지를 만드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됐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크게 잘못된 구절입니다. 성경에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줄기차게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재앙도 한 번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10번씩이나 재앙을 반복하시면서 그 재앙의 목적이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홍해 앞을 쩍 가르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역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것이 언약을 맺기 전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 2계명, 3계명, 계명을 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make sure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신신당부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서 모든 일들을 했던 모세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훨씬 더 현실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것입니다. 계속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야기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모세를 더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모세, 현실적인 도움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모세 대신에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을 때,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생각하고 모세를 진정한 구원자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체물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죠. 아론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2절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도, 여인들도 귀에 금고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서도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금으로 장식할 만큼 풍성한 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또 폐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디서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을 주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감동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셨죠. 무엇을 위해 금과 폐물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때, 법궤를 지을 때에도 금이 필요하고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장식해야 될 금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도 금으로 수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 금과 은과 폐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론이 이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너무너무 큰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론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삶을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옷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로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여서 금고리를 모으고 금고리를 부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조각칼을 들고 그 칼로 정성껏 정교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또 앞에 나와 있었던 모든 내용들과 함께 좀 연결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신혼집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집 살림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존귀한 자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제사장 아론이 조각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주시면서 나중에 이것으로 나의 집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해라 준비하고 계셨을 때 그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즐기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겠습니까? 만나 먹고 하루 시작했겠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물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위를 통해서 콸콸콸콸 공급해 주셨던 그 풍성한 생수를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도 하나님이 주셨던 재료였고, 그들 앞을 인도했던, 이끌었던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볼 때 저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마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힘과 자원, 재료,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고 자기의 영광 혹은 헛된 것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설령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헛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며 그 일을 위하여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양육반 때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통찰력을 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5년에 오하이오에 있는 키니언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 졸업하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5월 말이면 대학생들 졸업하고 그때 되면 아주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강의도 듣고 졸업 연설을 듣죠. 이때 초대받았던 사람이 소설가였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고 하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소설가라고 해요. 또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키니언 칼리지를 방문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강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하고 참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상하면서도 참된 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무신론, 에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고 충분히 가졌을 때에도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약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 큰 힘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함,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이러한 종류의 예배 행위에 사회 속에서 이러한 예배 행위에 점점 더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같지 않습니까? 꼭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같은데요. 이 연설을 했던 이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고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학자로서 또 철학자로서 이 시대의 예언자처럼 그것을 꿰뚫어 진단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지적인 능력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이든 그것이 건강 혹은 아름다운 외모이든 아니면 힘, 인기,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것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 됐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졸업을 이제 하고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No. 여러분들은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섬기며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섬기며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 세상의 현실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아주 대담하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바와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와 똑같이 진단했습니다. 죄인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진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자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피조물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참 신적으로 숭상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신을 만들어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로 채워줄 수 없고 사람은 언제나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일의 끝은 허무한 공허한 삶으로 끝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통찰력 있게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간파했던 소설가 월러스 교수 역시도 이 졸업 연설을 한 뒤 3년 만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에이킹, 그 마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32장 6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역시도 똑같이 금송아지 각자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깨어졌던 돌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32장 이후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지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춤추며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으로 쾌락을 삼고 있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았을 때 모세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모습을 보시지 말고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세는 호소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케이, 나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한 발짝도 여기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 가지 일에 정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온갖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중보자의 기도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실지언정 차라리 저의 이름을, 저의 생명을
하나님 제가 대신 값으로 치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여러 가지 금송아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성령으로 제거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여름날 수시로 자라는 그러한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러한 금송아지, 저러한 금송아지, 돈의 금송아지, 건강의 금송아지, 인기와 또 명예와 어떠한 영향력과 또 우리는 자녀와 모든 온갖 종류의 금송아지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그 정결함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온갖 유혹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소리를 다 제거하고 다 뿌리치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채웠던 모든 우상과 모든 금송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